오늘 선배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제목으로 이성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바르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그러한 공동체를 오늘 우리 각자가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가족에 속해 있지요.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래서 가정이 없는 사람은 사실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혹시 안 해보셨겠지만 혹시 내가 왜 아직도 이 가정에 머물러 있는가, 내가 왜 여전히 이 가족과 함께 하고 있는가, 좀 엉뚱한 얘기지만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은 둘 중에 하나죠. 내가 그 가정에서 태어났거나 혹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거나 그래서 보통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죠. 그냥 가족이니까 우리가 붙어 있는 것이고 가족이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 내가 왜 머물러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곰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생각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족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내가 이 가족과 관계를 끊지 못하는 여전히 내가 이 가족인 이유가 혹시 있으십니까? 뭐 예를 들어서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내가 부모님과 붙어 있어야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혹은 외로우니까 혼자 살기가 어려우니까, 또 혹은 우리가 가진 어떤 욕구들을 충족받기 위해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또 그래서 가족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냥 가족이니까 함께 있는 거죠, 우리가. 특별한 어떤 이유가 아니고. 근데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도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은 우리 광주만 보더라도요, 이 농성동 지역만 보더라도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보시면은 뭐 전주에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여기에는 또 더 멀리 오신 분 계신가요? 광산구에도 오시고.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그냥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를 가도 되는데 왜 내가 애일교회 교인인 이유가 무엇일까? 혹시 생각해 본 적이 있으세요? 내가 왜 애일교회 교인일까?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부모의 희생적인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나고 또 그 희생적인 돌봄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기 시작했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부모의 희생을 똑같이 겪으면서 나 또한 우리 자녀들을 돌보는 자리에 가게 되죠. 근데 영적으로도 똑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누군가의 지극한 돌봄과 보살핌을 통해서 아무것도 몰랐던 난데 교회에 내가 한 발 한 발 내딛기 시작하고 그 가운데서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에 이제는 내가 또 누군가를 돌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참 슬프게도 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누군가의 돌봄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분명히 또 그 믿음이 성장하는데 우리가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내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세월을 지내고 나서 나 또한 누군가를 영적인 돌봄을 통해서 그 영적인 돌봄을 향하고 있는가? 나도 똑같이. 놀랍게도 교회 안에는 사실 30년이 지나고 40년을 머물러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여전히 누군가의 돌봄이 주어져야지만 간신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비단 오늘날의 교회만이 아니고 우리 성경의 히브리서 말씀에도 보시면 초대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 때가 오래됐다는 것은 실제로 시간이 오래 지났다는 거예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다. 이제는 선생이 됨으로써 누군가를 똑같이 배운 그대로 가르치고 돌보아야 되는데 여전히 뭐 한다고요?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누군가의 도움과 보살핌을 통해서 젖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초대교회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아마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얼마나 지금 이 이야기가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이상적인 얘기를 하는지 아실 거예요. 과연 이게 가능할까? 교회 안에.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일들을 보기 어려우기 때문에 그래요. 각 지체가 함께 성장하고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교회를 보면 얼마나 교회가 분열되고 갈라지고 상처가 가득한지.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참 우리에게는 이상적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에 대한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정말 좋은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좋은 교회에 내가 속하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이 그런 교회에 다녔으면 좋겠다. 그게 꼭 구체적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런 교회에 대한 갈망이 다 있잖아요. 교회는 좀 이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이 다 있잖아요. 100명의 성도가 있으면 그 100명이 다 가지고 있는 교회는 조금 이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들. 이런 갈망과 갈증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만 진지하게 조금만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그런 그룹들 속에 들어가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결국 그 사람들도 원하는 게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회사에서 그런 분들을 보셨죠? 직장에서 그런 분들이 있어요. 현실과 지금 거리가 멀지만 그렇지만 이상적인 어떤 공동체를 꿈꾸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 살도록 처음부터 창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을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는 다 공동체에 대한 원함이 있어요. 갈망을 가지고 있어요. 뭔가 유토피아 같은 그런 선이 가득하고 불의가 없는 그런 공동체를 모두가 꿈꿉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가 그것들을 깨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런 공동체를 바라보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사람을 감당할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죄 때문에. 오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1장 22절에 보시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 말씀하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죠? 예수님이세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면 교회의 몸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는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교회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향해서.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머리이신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 선물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장 11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앞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쭉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라고 하면서 11절에 보시면, 오늘 읽었던 말씀의 11절에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은,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어떻게 부르셨죠? 어떤 사람은 사도로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서 삼으셨다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디에요? 교회에게. 그 몸된 교회 가운데. 여기 나오는 5 지도자들, 우리가 은사라고 할 수 있고 또는 직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오늘날 현대교회에서 말하는 집사, 권사, 그런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더 넓은 의미에서, 더 다른 의미에서 직분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은사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은사들은 어떤 은사냐? 지도자의 은사를 말하고 있어요. 지금 처음 가장 먼저 말하는 두 지도자의 은사가 뭔가 하면은 사도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와 선지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특별 계시인 이 성경 말씀이 완성된 다음에는 더 이상 뭐가 나타나지 않아요. 지통 계시가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이제 존재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사도와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은 직분들이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복음 전하는 자.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도 복음 전하는 자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도 복음 전하는 자고. 그런데 여기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 명칭입니다. 타이틀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인 신약에 나타난 사람이 빌립과 같은 전도자 빌립, 복음 전하는 자 빌립, 그리고 디모데.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했습니까?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복음 전도자다라고 했어요. 타이틀을 줬어요. 그런 타이틀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도자라는 말은 오늘날로 해석하면은 특별하게 선교사와 같은 분들,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진짜 복음 전하는 데에 생을 건 사람들, 일생을 바친 사람들, 혹은 넓은 의미에서는 교회 안에, 또 우리가 뭐 지교회 안에서도 복음을 누군가에게 명확하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자들. 넓은 의미에서는 또 목사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 또 마지막 직분이 뭡니까? 목사와 교사라고 했는데, 여기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와 같은 교사, 목사 교사를 의미합니다. 목사 교사. 여러분, 목사가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뭡니까? 그거는 가르치는 일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는 일. 그런 교사. 그래서 교사라고 하는 것은 목사 혹은 신학교의 교수들, 또 넓게는 우리가 주일학교에서도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처럼 교사들도 포함되겠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지금 이 5 직분이 다 어떤 직분이냐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직분들이라는 거예요. 모두가.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지금 예수님께서 그분의 몸된 교회에 선물로 주신 5개의 지도자의 직분들은 전부 다 뭐 하는 직분입니까? 말씀을 전달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설명하는 직분들이에요. 그걸 교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셨대요. 그러면은 무슨 강조점이 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런 선물을 주셨습니까? 그 선물을 주심으로써 교회에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를 선명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직분자들을 통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그게 전달되지 않으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성경적으로 성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요,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교회를 낳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교회를 낳는 거예요.
복음이 교회를 낳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우리가 그것들을 볼 수가 있죠.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어떤 일이 생깁니까?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를 낳아요, 복음이.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몇몇의 개개인들의 회심자들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낳아요. 언제나 교회를 세워요, 복음은. 이 사실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어떤 착각에 빠지기 쉽냐면요, 우리가 늘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에요. 교회는 어떤 지도자가, 위대한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고, 올바르게 교회는 어떤 대단한 사람이 교회를 세운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직 교회는 주님의 말씀으로만, 복음으로만 세워지는 게 교회예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예수께서 교회의 그런 말씀 사역자들을, 그런 은사와 지도자들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가운데. 그럼 우리가 조금 더 이 목사와 교사의 역할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봐야겠죠. 12절에 보시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한대요. 선물로 주신 그 사람, 지도자를 통해서 전하는 그 말씀이 어떻게 한다고요?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가요? 복음의 말씀이. 그러면서 어떠한 결과가 따라오죠? 12절 말씀에 성도로 하여금 뭐를 하게 합니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 뒤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봉사의 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교회의 모든 일들을 말해요. 교회에 있는 모든 크고 작은 봉사의 일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헌금위원으로 함께하는 거,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또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헌신하는 많은 그런 교회를 세워가는 일들이 있죠. 그 모든 일들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단순히 직분자이기 때문에 해야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감격이 있고 복음의 감격이 있고 복음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가 회사입니까? 조직입니까? 돈 버는 곳이에요? 아니요,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이 돼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구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목사와 교회를 세워서 그들을 통해서 그 일을 심부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지는 것인데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가겠습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저 사람이 교회는 이래야지,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같이 있다 보면 교회는 항상 산으로 가요. 그렇죠? 배가 산으로 가듯이. 말씀이 서 있지 않으면, 복음이 서 있지 않으면, 당회 안에, 재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가 그들의 삶을 형성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조건 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는데 교회가 산으로 갑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교회에 우리가 어떤 장로를 뽑을 때, 피택을 할 때, 많은 교회들이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장로를 뽑습니까? 보통 우리가 사람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세상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기준입니까? 어떤 웬만한 기업의 CEO라든지 저 사람을 보니까 어느 사회에서 교수라든지 사회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장로로 세우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라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정말로 그 사람의 삶에 깊이 원리로 작동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게 그냥 장로들 뿐이겠습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목사와 교사를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구비시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비되어서 우리가 함께 봉사의 일을 함께 하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 함께 세워지는 거예요. 건강하게. 교회가 세워지는 원리는 그겁니다. 지금 오늘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참 이렇게 좀 불편한 말일 수 있지만 실제로 교회의 대부분의 일은 누가 하는가 보면요, 이제 가끔 제 동기들하고 통화를 해도 죄송하지만 그런 대화를 해요. 야, 너가 그렇게까지 하냐? 말씀 전해야 되지, 사역하지. 교회의 모든 심부름을 누가 해요? 교회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또 교회 월급을 받는 풀타임 교육자들이 그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실제 진짜 말씀에 준비하고 말씀에 구비하고 그 말씀을 떠먹여줌으로써 성도들이 구비되어 온전하게 자라는 것인데, 그러면 과연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말씀을 얼마나 준비를 하는가? 너무 회의가 많아서, 너무 교회 일이 많아서 정말로 말씀을 준비를 하는가? 보통 그게 일반적이에요, 교회에.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그런 교회들이 성장을 합니다, 이상하게. 그래서 많은 교육자들이 있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가 그걸 다 해요. 그런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건 결코 아니에요. 성경적인 우리가 원리대로 정말 본다면요. 교회가 커질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가 함께 세워지는 건 아니에요. 성도가 해야 되는 일들을 교육자를 다 빼앗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께서 돌아가셨지만 그 목사님이 예전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들을 보면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모형을 이야기를 해요. 많은 교회들이 그 두 가지 모형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모형이 뭐냐? 피라미드 모형이라는 거예요. 딱 바로 이미지가 떠오르시죠? 그냥 뭡니까? 상하, 그런 수직적인 관계. 그러면 그 꼭대기에, 피라미드의 꼭대기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목사가 있는 거예요.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그 목사의 말 한마디에 모든 교회가 일사불란하게 다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과는 잘 나왔죠. 교회는 성장하는 것 같아요. 그 가장 꼭대기에 예수님이 서 계시는 것이 아니고 목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안도해요. 왜 그러냐? 그래도 목사의 말만 들으면 내가 괜찮겠지, 천국에 갈 수 있겠지라는 그런 안도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로마 가톨릭이 딱 이 모델이죠. 거기는 사제 계급이 있으니까. 근데 개신교들도 그런 모델이 많아요. 피라미드 모델을 가진 교회는 그런데 타락을 많이 합니다. 많은 교회들이. 왜 그렇습니까?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로 한 사람에게 집중되다 보니까 교회가 건강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앞에서 말하면 그냥 무조건 아멘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게 정말로 성경적인가를 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목사의 말씀이니까 아멘. 그런 교회는 문제가 많죠. 두 번째 모델은 존 스토트 목사님 말씀하는 모델은 버스 모형이에요. 요즘에 오늘 젊은이들이 버스 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냥 공짜로 간다는 거예요. 그냥 누가 운전을 해요? 버스의 운전을 누가 해요? 예? 집사가요? 목사가 해요. 기사하는 게 아니고 목사가 운전하고, 교인들은 어디에 있어요? 다 그냥 뒤에 앉아 있어요. 장거리를 가요. 졸다가 가고, 우리 목사님 운전 잘하나 한번 보고, 교대도 안 해줘요. 자다가 깨다가 경치 구경하고. 그러다 보면 천국 가겠죠? 아니에요.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딱히 할 일도 없어요. 앉아가지고 그냥 타고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목사가 다 해주니까. 이게 오늘날에는 학원 모델하고 비슷합니다. 학원에 유능한 강사가 있어요. 그냥 아이들을 맡기는 거예요. 가서 배우고 듣고 졸고 하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버스든 피라미드든 이거는 성경적인 구조가 아니죠. 교회가. 바울 사도가 오늘 말하는 모델은 뭐예요?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우리 모두가 각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와 교사의 역할은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함으로써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그것도 봉사의 하나예요. 독특하지만 봉사예요. 그것도. 그 목사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 사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 탁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면, 교회는 당연히 교육자 중심의 위기질서나 권위적인 교권주의가 용납될 수가 없겠죠. 어떻게 그게 설 수가 있겠습니까? 몸된 교회 안에서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앞에 몇몇의 사람들이 주목받는 게 아니에요. 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는, 이 얘기는 정말로 신약 성경의 가르침들을 잘 드러내는, 정말로 잘 표현한 은유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 그 근거가 뭡니까? 내가 왜 지금 살아있나요? 내가 건강하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내 몸에 지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내 안에 자리를 잘 잡고 있는 장기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정상적으로 자기의 일을 해 나가기 때문에 그게 건강하고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최장이, 나는 이 일을 하기 싫어, 위장이 할 일이 하면 위장이 내 일을 해라, 뭐 그럴 수도 없겠지만요. 예를 들어서 맹장이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내가 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몸이 건강하지 않겠죠. 죽는 거예요. 그건 자기의 역할을 각 지체가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몸이 건강하고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생존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손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스스로 나는 몸이 영 마음에 안 들어,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냥 나가버려요. 몸 밖을 나가버린다고 해보세요. 잘라버렸어요. 내가 독립을 하겠다고 스스로 자기 팔을 잘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죽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아무리 내 위장이 트는데도 나는 이 몸뚱아리, 이성형 몸뚱아리 별로야, 다른 사람의 몸으로 나는 이동하려다 하면 죽는 거예요. 네. 좀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몸을 주목하지 마시고. 네. 탈출하면 죽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에게 교회를 바울을 통하여 몸이라고 비유를 하는 것은, 이건 우리에게 생존과 건강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공동체는 사실 뗄 수 없는 거예요. 뜯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시면 21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3절까지, 21절부터.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서로 충돌하거나 쓸데없다고 뜯거나 무시하거나,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체 안에서는. 간혹 그럴 수 있죠. 나는 저 집사에 비해서 나는 이만큼 일을 하는데 저 집사는 뭐 하고 있나? 뜯어버릴 수 없는 거예요. 각각에 맡겨진 그 역할을 작든 크든 상관없이 그냥 맡겨진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발가락에 보니까 나도 손처럼 많은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손의 역할을 할 수 없듯이, 발가락은 그냥 발가락의 역할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질문은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자라납니까? 여러분, 몸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아기의 몸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도 있고, 나이가 있는 건장한 몸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 몸은 어떻게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예일교회는 지금 아기입니까? 소년입니까? 청년입니까?
늙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 지금 에일교회는 어떠해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인 교회를 어떻게 자라나게 하시는지 여러분들 어디서 들으신 적이 있으세요? 어떻게 자라나게 하십니까? 많은 교회가 이걸 고민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우리가 성장시킬 수 있을까? 교회를 세운다는 단어는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성장시킬까? 이거에 대해서 교육자들이 매일 회의를 합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 성장 세미나를 막 따라다녀요. 그래서 그 성장에 대해서 뭔가를 어떻게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었는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데 제가 드리는 질문은 그게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몸은 어떻게 자라나는지 아시냐는 거예요. 13절 오늘 하반부 한번 보시겠어요? 오늘 읽었던 우리 13절 하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그런데 여기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은 그냥 성도의 개개인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몸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런 교회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13절 상반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게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어야 온전한 사람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좀 유치한 예일 수 있겠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뭐 BTS는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저랑 비슷하게 아실 겁니다. 저도 몇 명인지는 아직 잘 모르고 이름도 잘 모르고. 근데 예전에 뉴스를 보니까 BTS가 뭐 LA 뭐 다저 스타디움에서 콘서트를 하는데 많은 인파가 그냥 뭐 순식간에 그냥 질서정연하게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유럽 아이들, 뭐 아프리카에서 왔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시아인들, 피부도 다르고 인종과 언어가 다 다른데 막 신이 나가지고 가슴이 벅차가지고 막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팬들을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아미라고 하죠. 아미. 그냥 쉽게 말하면 군대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 모습이 어떻게 느껴지냐? 야, 저 사람들은 그냥 하나다. 뭘로 하나예요? BTS로 하나. 그냥 친구예요, 다 같이. 피부도 다르고 다 다르지만 한 스피릿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스피릿이 성령이 아니고 하나의 영, 하나의 정신으로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데 그냥 서로 사랑해요, 그들이. BTS 때문에. 거기가 천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것만이 아니고 제가 왜 이 예를 드냐? 아는 지식이 충만해요. 뭐를 아는 지식이요? BTS를 아는 지식이에요. 뭐 우리는 잘 모를 수 있지만 그 친구들에게 BTS가 누구야 물면은 초보가 없어요. 어버버버하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없어요. BTS를 설명해 주세요 하면은 이 사람이 이름이 뭐고 얼굴이 어떻고 어떤 성장 과정을 가져왔고 가정이 어떻고 다 알아요.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지식이 하나예요. 언어가 달라도 소통이 안 되고 피부색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야. 그게 힘이잖아요, 그게. 여러분 부끄럽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만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한번. 만약에 우리가 BTS의 아미의 구성원들이 그렇게 BTS를 사랑하고 충만하고 좋아하고 지식이 가득하고 그냥 BTS만 생각하면 막 기쁨이 넘치고 오늘 막 힘이 나고 내가 월요일날 직장에 출근하다가도 BTS만 생각하면 막 갑자기 막 불끈불끈 힘이 솟아요. 지금 내가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냥 BTS 노래만 들어도 막 희망이 보이고.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주님을 그렇게 알기 원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보여주신 공개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내가 다 섭렵하고 그 속에서 참과 거짓이 무엇인지 내가 분별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길 수 있다면, 여러분 참 부끄럽지만 BTS 아미의 예를 든 거예요. 부끄럽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지가 않고요. 그래서는 그렇지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요, 그냥 개별적인 우리와 개인의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참된 교리와 거짓된 교리를 구분할 줄 아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개인적인 믿음이 아니라 정말 교회를 통해서 사도가 아니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주어진 올바른 복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에 교회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문제예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그 교회에 선물로 주신 목사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 물론 목사가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않으면 저는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그렇지만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더 정확하게 그분을 알아가야 되는데,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그냥 내 입맛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이럴 것이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더라. 그러면 이게 간접적인 경험이지만 참 위험한 겁니다, 그게. 그리고 그런 간증들이 참 위험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경이 있고 설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내 생각은 이래, 내 말씀은 이런 말씀인 것 같아.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주관성의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내 주관적으로 말씀이 이렇고 하나님은 이럴 것이고,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하고 내가 어떻게 느끼는지가 중요하고, 객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문제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교회에 주어진 올바른 복음의 진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정통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었다. 여러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어떤 말씀이냐면, 어떤 의미냐면 내가 정말 주관적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정확한 말씀이 그냥 지식이 아니라 산지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경험이 되어지고 확신이 되어지고 진짜 맞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8절 말씀에 보시면요, 바울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너희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라고 그랬어요. 그 지식이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거는 그냥 지적인 어떤 동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경험하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 그냥 내가 들어서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지식이 아니고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3장 19절 말씀에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뭐의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그 너비와 깊이와 길이와 깊이가 어떤 건지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내가 기도하고 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일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알고 깨닫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의 지식을 능가하고 초월함으로써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그게 우리 모든 가슴 속에 살아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대해서 하나가 되는 그 일을 통해서, 그 방식으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교회가 온전해진다고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게 될 때 교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14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에 어린아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가 간사한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구비하고 장성한 분량이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의 세속화가 교회 안으로 물리듯이 파도같이 몰아친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야, 우리 이거 해보자, 우리 애일께 이거 따라가 보자, 요새 교회가 이게 트렌드라는데 우리도 그거 한번 해보자.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얼마나 사실 안타까운 게 신천지에서 막 놀아납니까? 참 자존심 상하는 일이 신천지 출입 금지라고 붙여놓는 것 자체가 저는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왜 이거밖에 안 될까 우리가? 왜 그렇습니까? 교회에 우리가 10년, 20년을 다녔지만 우리 아이들이 아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맨날 놀고, 물론 놀아야죠. 교회에서 즐거워야죠. 그 즐거움이 뭐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믿는 것을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인데, 시간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집사가 됐는데 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막 농락당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들이 이 이야기하면 막 그게 맞는 것 같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내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우상들 앞에 그냥 무너져 버리고, 우리의 신앙은 그냥 속수무책이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만난 경험, 그 믿는 것이 정말로 나에게 산 지식이 되어서 그런 경험을 내가 겪어보지 않았으니까 그냥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다시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구나라는 것을 매번 매주일마다 고백하지만 이번 한 주 그냥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와버려요. 예수는 그리스도 온데간데 없이 그냥 거기에 막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막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온전함을 잃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라는 것이 정말 내가 산 경험으로서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계속 그냥 껍데기와 같이 그냥 지식으로만 머물러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쉽게 돈 앞에서 우리가 무너져 버리고, 명예 앞에서 그냥 무너지는 것이고, 그놈의 성공 앞에서 무너지는 거고, 세상이 우리에게 약속한 모든 것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그냥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교회를 몇 년 다녔습니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저를 세보니까요, 저는 모태신앙인 줄 알았는데 사실 모태신앙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했거든요. 중간에 좀 쉬고 안 가고 했던 거 빠지면은 제가 올해 40인데 한 5년 안 간 것 같아요. 그럼 한 35년. 저를 생각할 때 한 35년 교회 다닌 게. 꼭 L교회만이 아니라 예전에 집 앞에 교회도 잠깐 갔었고, 부산에서 또 다른 교회도 가봤으니까. 어쨌든 L교회만이 아니라 그냥 내가 교회를 다닌 게 한 35년쯤 돼요. 그러면은 오늘 말씀에 정말로 내가 뭘 알고 있는가? 여러분 뭘 아세요? 진짜로 50년, 60년을 다녔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을 얘기할 때에 정말로 그 바른 복음의 진리가 선명하게 나에게 지금 붙잡혀져 있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개인적으로 그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말로 개인적으로 충만하게 내가 경험하면서 지금 살고 있습니까? 제가 목사지만 저한테 그냥 질문을 해봤어요. 니 뭐 아냐? 뭘 얼마나 안다고 너 앞에서 그러냐? 35년 뭐 하냐? 오늘 15절에 보시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가기 위해서는 두 번째로 뭐라 말합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이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의미가 많냐면요,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야 장성한 분량을 충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참된 것을 말해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정말로 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정말 참 진리를 말하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랑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제 와이프를 사랑하지만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내가 해주려고 하지, 제가 말하니까 지금 오류가 생겼네요. 반대로 말을 많이 하는 것 같네요. 진짜로 막 이야기해줘요. 막, 야, 너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안 되고. 맞는 말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다가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죠? 오늘 말씀이 맵네. 그냥 우리 표현으로. 오늘 목사님 말씀 세네. 막 찔리네.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게 있으셔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매번 그냥 듣기 좋은 말씀, 오늘 또 힘내십시오, 건강하십시오, 축복합니다, 이게 아니고 가끔은 왜 저 목사님이 나에게 하는 말인가?
나를 좀 미워하시나? 그런 오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설교를 잘 듣고 계시는 거예요. 네. 미워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막 그 말씀이 내 안에 걸림이 되는 거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는 것. 그래서 바울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기쁘게 할까? 내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특히나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은 항상 그 고민인 거예요. 어떤 말을 해야 되나? 주일날 오후에 힘든데 이런 메시지를 해야 되나? 저는 부교육자이기 때문에요. 담임 목사님이 은혜 충만하시면 저는 그냥 조금 다른 쪽을 이야기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목사님이 항상 힘줄 수 있는 메시지를 해주시니까. 그렇지만 그런 고민들이 항상 있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성도들이 괜히 믿음이 흔들리면 어떡할까?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지라도. 여러분 자녀들이 저 불구덩이로 들어가는데 뭐라고 할 겁니까? 아유 괜찮아. 잘하고 있어. 그거는 죽이는 거잖아요. 교회의 성장을 원하는 목사들은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해요. 말하자면 시장이 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캐치를 하고 그것들을 전해요. 그냥 적당히 찌르고 수술을 안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내가 지금 건강한지 부패되어 있는지 죽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15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기르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면 뭐 한다고요? 범사에 정말로 잘하게 된대요, 교회가. 여러분 진실한 사랑으로 참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분별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우리가 눈 감아줄 때도 있고 기다려줄 때도 있지만 그 사람에게 사랑으로 진짜 말을 해줘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랑으로 말 안 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 감정으로 말하잖아요. 야, 너 생각해서 나만 하는 이야기인데? 근데 사실 거기는 사랑이 없어요. 그냥 감정으로 아유 답답하다. 내가 좀 착 이렇게 할까 막 이런 거잖아요. 사랑 안에서 내가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내가 그걸 사랑 안에서 말하고 있는가? 그 사랑으로 말하는 것이 교회를 잘하게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니라. 계속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도 보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13절에 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에까지 온전한 사람을 이루고 15절 말씀에 또 뭐라고 합니까?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16절에도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또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함으로써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 원리가 없으면요 어떻게 합니까? 손이 해야 되는 원리를 발휘하게 돼요. 그런 오류를 범하게 돼요. 나에게 맡겨주신 은사를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도로 잘 찾으셔야 돼요. 야,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나도 하고 싶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선물이 뭔가를 잘 발견해서 거기에 충성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보니까 막 응답 많이 받는 것 같고 저분 보니까 막 앞에서 이렇게 막 뭔가를 하니까 더 있어 보이고 그런 부러움들이 왜 없겠습니까? 교회 안에. 나도 저 사람처럼 저렇게 서보고 싶다. 그렇지만 그게 자기 중심성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게 뭘까? 내게 은사를 주신 게 뭔가? 각 지체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다 달라요. 어떻게 우리 교회가 모두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어요? 하는 일도 다르고 잘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지만 거기에 내가 자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씀의 구비 안에서 세워갈 수 있을까를 찾으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부서 교사 선생님들 그걸 찾아주셔야 돼요.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야, 너 이렇게 해야지. 그게 아니고 정말 이 아이들에게 장점이 뭐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주신 축복이 뭐고 그 은사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쓰잖아요. 그 은사가, 달란트가. 그렇지만 교회의 원리는 뭡니까? 반대예요. 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야, 니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세상이 말하는 가르침을 우리가 교회가 하는 게 아니고 그 은사를 가지고 이 세상을 돕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바시하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